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아프리카에서 입고 있었던 옷을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통 의상은 아닙니다. 약간 변형된 제 스타일에 맞는 옷입니다. 이렇게 입고 온 것은 여러분들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한 번 더 품어주시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민족교회 교회 이름을 어느 분이 주셨는지 저는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 어마어마한 교회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콩고 민주공화국 고마시라고 하는 저희 나라에서는 세 번째 큰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이 콩고 민주공화국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을 좀 보시면 콩고 민주공화국이 어디 있는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중앙 가운데 이렇게 콩고 민주공화국이 굉장히 큰 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요, 우리나라 남한의 23배의 땅덩어리입니다. 주님이 다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특별히 안에 있는 분이 초청해 줘서 그래서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면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저 땅을 섬기고 있고요. 특별히 26개 주로 나눠져 있는 광범위한 땅입니다. 주가 26개나 있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은 북키부주, 즉 가운데 보게 되면 물이 있는데요, 호수입니다. 저 호수 위쪽이 북키부주 키부 호수입니다. 호수 이름은 키부 호수인데요, 남쪽은 남키부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 북키부주의 주요 수도인 고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러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 고마는 보시다시피 옆 나라의 루안다라는 나라도 갈 수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부룬디라는 나라도 육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간다라는 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7년 전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을 때에 어디로 갈까요를 물었을 때 저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저희를 보내주셨고, 특별히 1년을 단기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헤브론 원영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에서 저희들이 교사로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고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기는 전략적 요충지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중요 지역으로 저희들이 믿고 또 말씀으로 순종하여 지금은 정착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체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저 지역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제가 다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1년 전에 화산이 폭발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동북부 지역에 있는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발 3,470m,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화산이죠. 그리고 저희는 저 키부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고산지대에서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것이죠. 저 화산이 폭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KBS 제2TV에서 방송을 좀 해줬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제가 잠시
리포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저곳에 저희들이 머물러 살고 있고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순교 당하지 않았을까. 저 니라공고가 위험한 것은요, 달리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 내려오는 그 속도가 지금 빨갛게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 화산 이 내려오는 이 속도가 이 용암이죠. 이 용암이 내려오는 속도가 물과 같은 속도로 내려온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는 거기 살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산에 저녁 때 이렇게 뻘겋게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녁 때 이렇게 구름 사이에 빨간 빛이 비치면 굉장히 이쁘다고 사진 찍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소식이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터지기 얼마 전에 유난히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난히 불렀죠. 와봐, 여보 와봐, 오늘따라 빨가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 했겠습니까? 사진 찍었죠. 그런데 저때 니라공고 화산이 터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잠시 이렇게 또 그때 일어난 일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화면에 저 위아래 저기 밀짚모자 쓴 저와 밑에 제 아내 김경희 선교사입니다. 저 2명 교사를 빼놓고는요 10명이 함께 저 지역의 콩고민주공화국의 다음 세대 선교사 10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체 이름을 고마 헤브론 공동체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교수 사역이라든지 다른 구제 사역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목회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으로 살아가서 성도들 앞과 제 뒤에 삶의 내용들이 너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는, 즉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의 삶은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교사로 불러주시는 것을 알고 한 걸음 뗐을 때 주님이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아프리카로 보내셨는데요, 저 나라는 놀랍게도, 그래서 아프리카로 처음 보내셨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곳은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동북부 지역에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가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스와힐리어라는 언어를 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 김경희 선교사가 25년 전에 케냐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청년 때에. 결혼 때에는 하바리 약고라고 하는 인사 한마디 외에는 가르쳐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5년쯤 돼서 저희 삶을 주님 앞에 다 재헌신하고 선교사로 불러주셨을 때에 비행기 안에서 이 케냐의 그 스튜어디스를 만나서 영어보다는 갑자기 스와힐리어가 이렇게 다 기억이 나서 스와힐리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비하심이었죠. 저는 언어가 안 돼가지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그 헌신은 헌신이고 나는 그냥 목회가 좋다 이렇게 해서 목회하고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세팅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필요한 곳으로 보낸 곳이 바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우리 10명의 지체들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저희는 말씀과 기도 공동체로 지금 현재 10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빡빡한 스케줄로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검정고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서를 받고 선출한 우리 그 학생들이 5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헌신한 것을 믿음으로 받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가운데 이제 학교 공부를 위해서는 잠시 갔다가 오후에 오게 되면, 즉 방과 후 활동으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겠는데요. 말씀을 가장 우선 가치에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진행하는 저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읽어도 굉장히 힘들게 보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5시 일어나서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암송하는 것까지,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를 그냥 그대로 암송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주님이 저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배려가 아니에요. 우리의 스폰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물론 기도가 있겠습니다만 그들을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즉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동일한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신과 인이 합해졌다, 그런 신일 합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일 날 문제이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생명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다.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읽어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그 안에 거하는지 오늘 찬양 가운데 너무 찬양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으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우리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사랑하게 되면요, 어렵지 않아요?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특히 주님 사랑하는 분들은 말씀 사랑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라는 분들은요, 그냥 그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줄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예수 생명과 연합하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결과 이 15장 5절에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너희를 위한 일이고 자기 사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 자기 업적을 쌓는 것이다. 너희 이름을 내는 것보다 너희 이름을 내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 때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근데 그 일들을 언제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확증해 주십니다. 인을 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사람이 이 사람 참 안 변하잖아요. 오래된 습성이나 말, 이것 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죄에 익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면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목사님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일 목사님 외모로 멋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보다 잘생겼어요. 진짜입니다. 운동은요, 그냥 늘 어디 가도 코치예요. 그리고 운동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축구하는 걸 한번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탁구 치는 거, 배드민턴 치는 거, 수영하시는 걸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대단한 분이세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면서 목사님의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 자랑하시고, 포기할 거 포기할 줄 아시고, 선택할 때 신실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저는 긴 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증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고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말씀 앞에 거하게 되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 말씀이 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좀 넘어가 볼까요? 동행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세상 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복을 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대상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미 끝이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대상인 아프리카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미 선교가 이미 복음이 일찍 들어왔고요,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자기 만족에 머물러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도 기독교 문화가 팽배하여서 다들 교회 문화에 익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저 중에서는 목회자 아들도 있고 전도자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형식적인 교인들이었죠. 그런데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자 말씀은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위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생명으로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연합되어진 그들의 삶에는 기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넘겨보실까요?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들이 저렇게 이제 3년 또는 4년 처음으로 수료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거죠. 그래서 4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저 예쁜 테를 입었잖아요.
현지에는 없는 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공수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이쁜 보라색 옷을 입고 또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요. 예,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4명의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처음에 공동체로 저희들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초청했을 때에 고등학교 과정까지만이다라고 저희들이 무언의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년, 3년, 4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살아왔던 그들을 그냥 일반 대학에 보내고 또 그러려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각 사람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4명이 수료자가 있었는데 4명이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학을 일단은 내려놓고 공동체 생활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형제는 중가운데 우리 마마사라, 즉 김경희 선교사의 이 훈계가 싫어가지고 자신은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은 같이 생활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가보면 아니까요. 나가보면 나가서 생활하고 막 노동하면서 돈 벌고 핸드폰 이렇게 요금 바꿔주면서 돈 벌고 그렇게 사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싫었던 잔소리가 밖에 나가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마마사라의 그 훈계가 그냥 어떤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훈련시키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를 사랑해서 이것 좀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권면했던, 그리고 하나님은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니? 라고 성경을 펴서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래서 저 형제는 수료식이 다 끝난 이후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5명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선교사다. 그래서 다니, 아킴, 순서는 그렇습니다. 다니, 아킴, 파스칼, 크리스티네, 슈쿠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꼭 기회에 되시면 우리 5명의 청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들은요 선교사입니다. 보통 선교사 그러면 시니어 중에서 경력 다 쌓고 그리고 나가는 이런 선교사로 현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 선교사는 교단, 그 아프리카 교단 내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처음 있는 일이고, 저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물론 기도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각자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우는 선교사 훈련은 저희 공동체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12주간의 강의와 또 아울리치도 갔고요. 복음이 너에게 실제냐? 물어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묵상 중이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묵상 중에 자신들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니까 말씀을, 전도자에게는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찾아낸 거죠. 그런데 정말 이들에게 고난이 좀 왔어요.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고난이 좀 찾아오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조금 후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선교사 훈련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시킬 때 세련되게 그 탁월한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가르쳤죠. 복음 스타디라는 걸 했고요. 개인 성경 공부, 그룹 성경 공부, 그리고 암송을 합니다. 저들은 많은 매체로 물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 그걸 다 베껴서 자기 노트에다 베끼는 게 평생 자산인 거예요. 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송을 시키면요, 저희들보다 탁월함이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데 입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헌신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자 말씀을 얼마나 달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지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전도하게 됩니다.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육, 그리고 선교. 마지막에 가방을 이렇게 옆으로 차고 있는 저 형제가 가운데 있는 아까 그 파스칼이라는 거 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저 거리는 자신이 이렇게 음탕하게 살고 그리고 친구들 몰고 다니면서 폼 잡고 살던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자신이 살고 있던 거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쿠루 자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수쿠루 자매는요, 니라공고가 있을 때에 이 수쿠루 자매도 공동체 생활이 조금 어려웠든지 잠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조금 자기 방식대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나갔는데요, 니라공고 폭발 때에 그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피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전도하고 있는 자신을 복용해야 돼요. 그 피난민들이 막 가방 메고 이불 메고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 머리에다 이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 태양광이라는 거 아십니까? 태양광 그 판넬을 머리에다 이고, 그러고서 피난 가는데요, 뭐 몇 시간을 가는 거죠. 어떤 때는 며칠까지도 걸어가는 거죠. 차들이 꽉 매져 있고 다닐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 자매가 자신이 전도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기로 본인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주변을 계속 돌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다시 공동체를 들어오고 싶다는 것을 알고 다시 허입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자매가 복음을 전하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현지 아이들이 우리 꼬마 친구들이 비스켓 때문에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슈크루 자매가 메시지를 전하면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 언어로 이 자기에게 실제된 이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펼쳐나가니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통솔력도 있고요. 할렐루야. 전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언제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요, 전도는 자연스럽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5명의 선교사는 그날을 소망하는 마라나타 정신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들도 동일하게 그 비전을 품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 아침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들이 이제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전투하는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아울리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음 세대 청년 선교사다. 배운 대로 살아라. 그리고서 늘 저희들이 함께 데리고 다니던 그런 지체들이었는데, 선교사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끼리 한번 길을 떠나봐라. 저희 수준에서는요, 밥도 좀 덜 먹어보고 길에서 고생 좀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지. 이제 그런 수준에서 이제 아울리치를 보냈는데요. 저 가운데 무릎 꿇고 이렇게 사인 보내고 있는 저희 형제가 저희가 출석하고 있는 고마에서 좀 큰 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울리치 기간 동안에요, 저 형제가 10일째 됐는데 10일까지는 정말 기쁨의 소식들이 막 피드백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청년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냐. 우리에게도 보내주라.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요청들이 그래서 10일째 됐을 때는요, 기쁨에 환영만 해주면 되겠다 그랬는데요, 3일 남겨놓고 저 다니 형제가 인질범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게 됐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한 발자국 대문 앞에 나갔는데 이렇게 옆구리에 총을 갖다 대면서 차에 타라고 했고, 그리고 43km가 되는 광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3일 밤 3일 낮을 물 한 모금 안 먹고 밥도 못 먹고, 낮에는 두건을 씌워서 끌려다니고 밤에는 도망 못 가도록 이렇게 옷을 다 벗겨놓고 속옷만 입혀놓고 끌고 다니고, 말 안 들면 또 옆구리 차고, 그러면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장 많이 요청을 했을 때 16,000불을 요구하더라고요. 저희 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편에 경찰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돈을 바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상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저렇게 피납이 되잖아요. 피납이 되어지게 되면 거의 99%는 죽거나 소식이 끊어지는, 줘도 안 돌아오고요. 이런 상황들을 현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서 그들이 마음이 좀 약해지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갑자기 16,000불에서 갑자기 500불로 뚝 떨어진 거예요. 셋째 날 됐을 때. 그 첫째 날하고 둘째 날에는 저희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 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거 가르쳤는데요. 막상 이렇게 제자 한 명이 끌려가서 이 돈을 요구하는 총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잠도 안 오고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요. 계속 우리 김경희 선교사는 눈물만 흘리고, 다니 그러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죽었을 것 같으니까. 이 아이가 죽었나 보다. 계속 목소리를 좀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잔다, 기절했다,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안 들려주니까 저희들 마음속에도 이제는 죽음의 소식만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런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외국인이 가면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아버지가 저희들을 위로하느라고 전화를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단위를 꼭 찾아가겠다. 그러나 찾지 못하면 시신이라도 가져가겠다. 그런 전화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아버지도 이제 포기하셨나 보다. 그러니 저희들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차에 셋째 날 갑자기 500불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돈으로 돈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생명을 가지고 500불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니. 그런데 또 우리가 화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그때에 500불을 그러면 일단 보내봐라. 500불 보낼 수 있으면 보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오후쯤 됐는데요. 갑자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울리치를 떠날 때 주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개인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팀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취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을까지 이루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착한 일은 빌립보서 문맥상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드러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뻐해라.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셋째 날에는 이 장례식 분위기가 쫙 퍼져 있었어요. 저희가 건축 중이었는데 건축하는 일꾼들도 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뭘 할 얘기도 없고요. 정말 아무것도 주님 바라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냥 낙담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가 막 힘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이제 죽음의 소식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 교사들 마음속에는.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17살 된, 18살이, 지금 18살인데요. 18살 된 4년 동안 공동체 생활했던 그 형제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니 형제 죽은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니 형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이 고마시에 다음 세대들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니를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희들 이제 정신 바짝 차린 거죠. 아니지, 죽음을 생각할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힘 있는 막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 용사들아 막 이런 찬송 부르고,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장례식 분위기인데 찬송은 그렇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준비시키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김경희 선교사가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그러는지 방 하나 들어갔다 나오더니 막 소리를 치는 거죠. 다니 형제 찾았대요. 다니 형제를 찾았다라는 이 희소식이 셋째 날 터져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셋째 날 됐을 때에 그러면 이 다니 형제가 어떻게 찾게 되었을까요? 이 돈이 뚝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다니 형제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손이 쑥 빠지더랍니다. 손이. 그래갖고 살짝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맞아 손 빼고 뒤로 나무 뒤로 싹 몸을 감췄는데 지키던 사람들이 자기를 안 보는 거죠. 찾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몸을 감췄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살살살살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에 이 다니 형제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미 죽었다. 총이 딱 와닿는 순간서부터 그 경찰을 큰 길로 내려와서 경찰을 만나기까지 이 형제는 아무 생각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난 죽었다 이 생각밖에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죽은 목숨인 거 도망치다 죽으나 이래서 죽으나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자 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뛸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직진으로 뛰면 총으로 맞아서 죽을 수 있으니까 지그재그로 뛰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주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죠. 어쨌든 이 형제는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경찰이 그쪽 지역에 있는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형제는 경찰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나중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이야기만 했다는 소식을 경찰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게 다니 형제가 돌아오면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대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고마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목사님과 관계된 모든 교회들이 전도하다가 끌려간 다니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한국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로 함께 싸워준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완전히 전투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네, 다음 함께 화면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10명 중에서 5명이 그들만 선교사입니까?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알아서 쫓아나오더라고요. 알아서 쫓아나와서 그들이 스스로 전도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연합과 섬김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이 풍성해졌고요. 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일을 이제 발벗고 나서서 하는 거죠. 그 전서부터 이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안에 저런 자생적인 예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순종으로 아멘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저렇게 기꺼이 건축 일에 함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블록을 손으로 직접 나르기도 하고요. 자매든지 형제든지 할 것 없이 이 벽돌이 얼마나 거칠거칠한지요. 목장갑 끼고 들어도 몇 개 들으면 뻥꾸가 나요. 저녁 때 이렇게 손이 막 불이 나더라고요. 불이.
그런데 그런 일을 또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고 건축 일에 참여하고 이사도 하는 그런 협력역 함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들이 있었고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순종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기는 섬 지역인데요. 저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목회자들 중에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은 사람 손들으려고 그랬더니요. 한 사람 손들더라고요. 한 사람. 그 성경을 안 읽는 거죠. 부분적으로 자기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설교하고. 그래서 제가 에스라 성경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4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마음의 소원을 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건축을 할 때 한 가지의 목적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학교의 형태로 그래서 헤브론 바이블 아카데미를 주님이 그 전서부터 묵상하는 동안에 말씀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씩 넘겨주시면요. 저기가 자매 숙소고요. 위아래가 자매 숙소입니다. 그리고요. 저 건너편이 형제 숙소. 가운데가 식당이고요. 또 강의실이 있습니다. 총 3m에 4m 되어지는 이 기숙사 방인데요. 방이 24개로 건축이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총 건평이 350평이나 되는 큰 평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요,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할 수 없는 일이었더라고요. 저는 건축의 건착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그림 그리라 그래서 그림 그렸고요. 이쁘길래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분이 또 건축 씨앗 헌금이라고 해주셔가지고 헌금을 해주셨으니까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담 쌓는 것,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담 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저렇게 좋은 교육시설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땅에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신비주의, 이런, 그리고 거기에 많이 이렇게 마음들이 뺏겨 있어요. 아프리카 성도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기경하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청소년 복음 캠프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복음 캠프는 뭐 섬이든 어디든지 주님이 불러주시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제 사역도 했고요. 그리고 이 니라공고 화산 폭발이 있은 이후에 이때도 주님이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할 때 제일 분명하고 선명하고 가장 강력하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요, 자격 없는 선교사 드러낸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지 않더라고요. 저같이 찌질하고 건축도 모르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교회 건축에 대한 것도 잠깐 나누겠습니다만, 제가 한국 교회 이거 교회 건축하고 싶습니다, 헌금해 주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 헤브론 바이블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희들을 보내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 일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왜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 생명 안에서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훌륭한 인간이요? 아니요. 그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끝인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구제하는 일들, 니라공고 폭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구제연금을 보내주셔서 저렇게 구제품을 나눌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교회 건축도 저런 것입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요, 벽돌만 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런데 저희들 보내셔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저희는 막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한국에서 삐리릭 전화가 옵니다. 거기 혹시 교회 건축할 데가 있나요? 아, 그럼요, 있죠. 그럼 예산도 뭐 많이 보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벽돌만 짓고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목회자가 한 달에 25불, 30불씩 받아요. 많이 받으면 좀 100불 정도 받고요. 그 담임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건축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근데 주님이 저 땅을 국리로 여기시고 저희들을 보내시셔서 한국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교회는요, 나오기 직전에 완성이 된 교회인데 22년 동안 나무로 지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200명 넘은 성도들이 기도하던 그런 처소인데요. 단 2달 만에 저렇게 예쁘게 성전이 지어졌어요. 저들이 저 성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생활들은 엉망이고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들은요, 교사가요, 월급이 한 달에 1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와요.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그냥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오래 조금씩 해서 지어진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눈다라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살아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자신의 성전을 갖지도 않는 교회들이 보내주는 헌금으로 저렇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껴두었던 거, 정말 조금씩 모았던 헌금을 보내주셔서 보내주는 헌금이 저 한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이제서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네, 아멘입니다. 박원일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고요. 복음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와 함께 일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 연합하고 함께 섬기는 일들을 연합하게 하십니다. 결코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삶이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망가뜨리시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은 힘들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 계속해도 돼요? 그때 굉장히 낙담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봐라. 내가 너 잘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건 맞지만 네가 실패하고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저를 설득하시는 거죠. 저는 마음을 낮아지고 저희 아내도 막 마음이 낮아져서 정말 이제는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네가 결정했냐? 내가 결정했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까 건축 현장을 말씀드렸고요. 이 건축 현장은 이제 80% 진행이 됐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면 마무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기독교,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단에서는요,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00주년이 됐는데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과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세상의 가치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반으로 딱 갈라집니다. 이렇게. 저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돌아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성경을 최소한 읽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그게 복음이죠 라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좀 더 썼습니다. 3년 전에 우리 박원일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이 내부 수리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든지요.
그때 잠깐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인사를 못하고 제가 그냥 목사님만 뵙고 들어갔는데 3년 동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고요. 또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선교에 끼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만 끼움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교회는 이미 그 대열 가운데 서 계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에 맞게, 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섬기는 정말 생명 있는 예수 생명으로 똘똘 뭉쳐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지를 믿고 주님 앞에 저희들도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동일하게 그 생명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